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듣고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형이었던 첫 아들이 분노와 질투하는 것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큰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어떤 아들이 더 훌륭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통해 깨닫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두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용서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큰 아들도 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목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 제목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보면요, 우리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앞부분에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등장하면서 둘째 아들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5장 앞부분에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오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유산은요, 부모가 죽었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뜻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의 잘못된 선택을 그냥 품으세요. 그래서 유산을 줘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갖고 딴 데로 가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의 들판에서 내먹는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아들의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실수였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에요. 그 나라에 곧 흉년이 들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라 이 나쁜 놈아. 아버지의 보호를 본인이 벗어난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잘못인데다가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보호망에서 떠나간,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돈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그 나라에서 방탕했다고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잘못이에요. 그는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방탕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면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선택할 때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에 20절을 보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요 아직 집 문 앞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바른 길을 향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강제로 끌고 와서 내게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어제도 주례했지만 제가 요새 주례하면서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요새 결혼 주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니까 이분들은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는데 저는 주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 주례 슬럼프에 벗어나고 싶어서 주례를 준비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주례할 때 듣고 싶은 성경 말씀을 고르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고르면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5개 초이스를 줘요. 창세기 2장 24절.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진짜 싫어요. 아무도 한 명도 안 뽑아.
너무 슬프대. 결혼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엄마 아빠가 들으면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싫대. 근데 여러분 100번 줄에 서서 제가 한 95번 요청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제도 또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좋아하냐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이게 하나하나씩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었어요. 저는 그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날리고 내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피터 마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오래 참음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 동의해요.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또한 장 칼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즉시 성취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개입될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다리셨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매일 그 문 앞에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오지 않으면요, 내일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이 아들은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인으로 살면 돼요. 아들로 안 살아도 돼요. 아들처럼 나를 인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하인처럼 살면 되는데, 오늘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다림과 함께 이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이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분명히 저는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야. 난 집에 가면 죽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야.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아버지를 천천히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 아버지를 만나면 본인이 할 얘기를 미리 준비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 살 때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집에 들어갈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멘트를 준비하잖아요.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이런 말을 준비하는 거야. 요새는 엄마 아빠 밑에 안 살고 아내랑 같이 사는 아내한테 집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의 실수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봅니까? 모든 남편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뭡니까? 오늘 정답, 회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그래, 이리 와봐. 이 미친, 그 돈 어땠어? 너 꼬라지가 뭐냐? 잠깐만, 너 이상해, 냄새가. 너 돼지 먹었어? 완전히 이게 같구나.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당장 나가. 꼴배기 싫어. Get out of here.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종들을 불러서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째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여러분, 돼지만 보다가 송아지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냥 송아지입니까? 살찐 송아지.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This is a prime beef. This is one of the top class. 여러분, 고기, 성경에 소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송아지가요, 최고예요. 이거 먹고 싶어. I like it in medium. 근데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설마 저 같은 사람도요,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요,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했는데도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도요,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는데도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맞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메이저는요, 용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롬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성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 또 바칩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도 받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원하는 것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너의 선행도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너의 죄를 원한다. 내 죄를 나에게 바쳐라. 내게 기꺼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후에 내가 다른 것도 받겠다. 하지만 회개하기 전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선행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번역한 성경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사역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죄들, 여러분 자녀들이 짓는 죄들, 제가 짓는 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 얘기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다운돼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왜 죄 얘기를 할까? 여러분, 성경은요, 죄 얘기를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설교 할까요? 제가 개그 할까요? 개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용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의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코리 덴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진행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No!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Repent!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세요. 오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는, 용서의 그 회개의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는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24절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25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엔딩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고 아버지가 품어주셨는데 25절에 그런데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뤘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 27절,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큰아들은 뭐가 나서요?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참 이 가정에 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들들 참 문제덩어리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다 날리고 돌아와서 아들. 근데 큰아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려진 것을 보고 이 무슨 잔치냐 알아보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니,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가 있지? 동생이 왜 돌아왔지? 동생이 돌아왔으면 죽여야지, 잡아야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생을 잡아야지. 응? 괘씸한 놈.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도망갔고 방탕하고, 그리고 동생이 돼지 냄새를 갖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센스가 간 것 같아. 아버지 안 보이나 봐. 어떻게 저런 놈을 다시 받아주시고 저런 놈에게 옷을 입혀주고 옷 벗겨야죠. 손가락에 반지, 손가락을 잘라야죠. 발에 신을 신깁니까? 발로 차야죠. 이런 더러운 놈을 왜 아버지는 다시 받으십니까? 화가 난 거야.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화가 많이 나. 이거 느껴야 돼요. 그냥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에이씨, 이거 아니에요. 진짜 화난 거예요. He's really mad. 큰아들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어디 갑니까? 또 문 밖으로 나가. 이 아들 2명 때문에 문 밖에 항상 있어. 둘째 아들 돌아오기 전에 문 밖에 있었고, 이제 큰아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삐쳤어요. 삐쳤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랩니다. 전 달랬다는 단어가 아버지가 이 아들도 품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이 나쁜 놈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그건 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큰아들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오늘 31절 32절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감단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인색한 주인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는 동생을 사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질투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랑으로 그의 질투를 녹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분노와 질투가 가득하여 형제 자매를 품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사랑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질투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자녀들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분노와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음으로 아들의 큰아들까지도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기로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제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의 잘못이 안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여요.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돼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사람은요, 마음이 큰 거예요. 마음이 요만하지 않아요. 큰 마음이에요. G.K. 찰스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참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세요.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